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신자의 모습을 5단계로 나눠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분명하게 모신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 신앙의 맛을 모르는 사람. 세 번째로는 안 믿는 분들, 말씀은 듣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를 인정하지만 그분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로는 착하고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 여러분들은 몇 번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훌륭하신 분으로 믿느냐, 이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3년쯤 제자들이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갈리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달랐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훌륭하신 분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하신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병자를 고쳐주시니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좋은 말씀을 하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아주 좋고 훌륭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 소리쳤습니다. 이 말에는 조금이라도 자기와 맞지 아니하면 교회를 떠나거나 핍박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면서 내가 복되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라고 하십니다. 왜 이 고백이 그렇게 복된 것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왜 그렇게 복된 것일까요? 이 고백은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알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복되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사단이 감히 침공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이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한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지역과 시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누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이 질문을 또 하시는 것일까요?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술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질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숫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이 만듭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한 고백을 드리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고 즐거움만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놀라게 되죠. 당황하게 되죠. 이럴 줄 몰랐죠. 낙심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한숨 겪게 되죠. 그런 걸 경험해 보셨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만 보았습니다. 능력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느닷없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한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하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바라지 않던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류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의 뜻은 베드로도 사단의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오셨을 때 사단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배고프지?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보호할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내게 절해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넘겨줄게. 이 시험이 다양하게 있었지만 공통적인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한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단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조금 더 신앙생활할 때 편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내가 고난을 짊어져야겠느냐? 내가 아픔을 당해야겠느냐?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이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부리고 예배드려, 그러나 쉽게 해. 내 자존심은 세워, 내 감정은 세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드려, 얼마든지 예배드려, 그러나 네가 왕이 돼. 쉬운 길을 가. 이제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려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고백했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래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살면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향해서 쉬운 길을 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도 어려운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승리를 향해 가는 그런 계획에는 깊은 고난의 골짜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난을 먹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신이 닳지 않게 하시고 호흡이 마르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주를 이끌어 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중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합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결코 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보면 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예배 중에 한 분 정도 있습니다. 이 예배는 들을 때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내게 치고 들어온지 모릅니다. 육신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야만 찬송이 재미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땀이 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어제까지 안 듣던 말씀이 오늘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싶다고 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사람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주님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2012년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2012년을 바라봐야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한 결과 그는 비참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똑같이 1등이 되고자 자기 육신의 삶을 자기 신앙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의 말씀은 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나가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필요가 먼저가 되면 하나님의 우상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감정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아픔이 생깁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대림절 시작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이 절기부터 교회력을 시작합니다. 근데 항상 목회하다 보면 끝과 처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연말 되면 연초 되면 항상 마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내가 죽지 못하는 시험입니다. 서로의 감정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왜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까요? 집에서는 아내하고 남편한테 심한 말을 들어도 원수 같다고 하면서도 같이 살면서 교회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말 한마디도 못 견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24절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권면할 일이 있으면 위로할 일이 있으면 교제할 일이 있으면 인간의 감정을 가져가지 마라. 나는 10번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적어도 5번은 줘야 된다. 인간의 감정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봐. 주고 또 주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또 주셔도 나는 너에게 줬는데 너는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계속 오늘도 주시지 않습니까? 햇볕을 2012년까지만 준 것이 아니라 2012년도도 계속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봉사를 하더라도 교제를 하더라도 사랑을 하더라도 용서를 하더라도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단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야 될 구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여기서 낮아지고 죽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과 아픔은 반드시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리처드 버그란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의 이 시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나는 교회 안에 추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더욱 교회를 사랑한다. 병원에 가면 악취, 피, 고름, 신음소리 등 구역질이 날 것이다. 그러나 그 불쾌한 상황 속에서 병든 자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신을 바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병원의 아름다움이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죄인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있다. 죄인들은 교회에 들어온 뒤에도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옷자락 속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가득 찬 가슴에 품어주고 치료해 주는데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의 방문자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헌신자입니까? 방문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방문자입니다. 방문자가 섬길 수 없습니다. 방문자가 헌신자를 섬길 수 없습니다. 방문자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뜻과 맞지 않으면 다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언제나 짐을 쌀 수 있습니다. 반면 헌신자는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자기의 몸에 짊어집니다. 죽음도 불쌍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언제나 교회가 뭔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의 귀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곳입니까? 방문자가 헌신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은 방문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